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죠.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 너 날 위해 이 옅은 믿음이 없나리.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그 귀하신 몸을 우리를 위한 제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를 내려주심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교제와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나와 또 기도하며 새벽 예배로 하나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고요. 내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슬라이드가 한 장인데 같이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 고백에 의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그 밖의 다른 영적인 섬김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사귐과 교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외적인 것들에 있어서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각 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도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하면서 시작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제 다른 여러 우리말로 번역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앞부분을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 의무적으로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약간 어색하지만 일부러 제가 신앙 고백에 의한 성도들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원문을 좀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 것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그날 돼 있어. The saint by confession. 성도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참된 성도는 신앙 고백에 의하여 그 성도가 누구인지가 정해지는 것임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를 함께 나누면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참된 성도는, 진짜 성도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참된 성도가 진짜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에 합당한 모습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 그런 신앙의 고백,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쭉 살펴보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진짜 성도가 아니라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세상 속에서 막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심지어는 교회 온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만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짜 성도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데 이바지 않은,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배하는 일과 예배 외에도 그 밖에 다른 영적인 섬김을,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돌아보는 그 덕을 세우는 일에, 그것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사귐과 그 교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 혼자 살아가면 되지, 나 혼자 그냥 잘 믿으면 잘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기서 선행은 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로 사람들이 정한, 사람들의 기준에 의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오직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선임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에게 도전하고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여러분,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훈련이고 습관이고, 주일에 모여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힘쓰는 것도 습관인 것이죠. 근데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예배를 그냥 내가 편할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상황과 여건이 허락될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게을리해요. 모이면 좋고 안 모여도 괜찮고, 뭐 안 모이면 어때? 내 시간 날 때 그냥 가서 주일에 예배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의 가치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서로를 권하여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도전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의무이고,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어떤 분들은요, 맨 뒤에만 뚝 띄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성경 전체를 봐야죠. 가장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해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이 교회가 가져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도 무엇일까?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와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한번 교제하시죠? 그랬더니 밥 먹자는 얘기예요.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는 해달래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계속 그냥 뭐 일반 자기 자식 얘기, 집안 얘기, 다른 얘기들만 계속해요. 성경에 대해서 목사를 불러놓고 목사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있어요. 누구 흉보는 거. 그 사람, 그 집사 뭐 이래서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남 얘기하는 거, 뒷 얘기하는 것은 하는데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교제한다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놓고 함께 나누며 교제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그래 나 혼자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그 배운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함께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매 주일 주보에도 여러분 그 소그룹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보에다도 실어드리고, 그리고 구역 모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구역 소그룹 모임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세상의 어떤 가십이나 잡담을 수다를 떠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도 음식을 나누며 같이 삶을 나누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이나 성경에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교제를 하고 성찬을 예식을 하며 그 떡을 떼며,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들이 없이 오늘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거 막 쏟아내면서 기도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의 의식을,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준행하며, 그리고 그것을 놓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디에? 성전에. 오늘날은 성전은 없으니까. 근데 사도행전에서 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 성전은 그러면 이제 우리에겐 의미 없는 것인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약의 성전을 확장하는 것이죠. 그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함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지금 이 일들을 힘쓰고 교회에서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고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음식과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삶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들을 가정을 오픈하고 모이는 것을 이야기한다. 또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각의 가정에서 집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하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의 교제이다. 사도행전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서 뭘 하는 거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참고 성경 구절로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그 성도의 교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가 성경 구절 뽑은 게 아닙니다. 4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면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성도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뽑아서 달아놓은 성경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이라는 거예요. 좀 더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11장 그 앞의 내용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파당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너희는 잘못됐고 우리는 옳다라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그 파당이 있어야 내 편을 먹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너희가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무슨 얘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맞다라고 서로 지지해주고 네가 옳아라고 이거 저 사람이 틀렸지 우리랑 다른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이 잘못됐어라고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그 모습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 파당이 있고 분파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눈다는 거.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성찬식은 다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참된 성찬의 예식을 준행하는 것인가?
그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누며 피를 나눈 형제로서 서로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의식이 성찬의 예식인데, 떡만 먹고 포도주스만 마시고 그러면 그것이 성찬이라고 생각하는, 성찬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한 형제요 자매,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을 고백하며 함께 나누는 의식이 성찬의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찬을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도요, 자기 이득을 챙기기에 바쁘다라는 거야.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가 먹음으로. 성찬식 때는 뭐 먹을 거 조금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그러면 교회에서 행사한다,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뭔가 먹는다 그러면 자기 음식 막 자기가 먼저 먹을 거 챙기기에 바쁘고, 싸다가 자기 집에 있는 뭐 남편이나 자식들 갖다 줄 거 먼저 챙기기에 바쁘고, 아직 다 먹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 일하고 있어서 음식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입도 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거 먼저 챙기기에 바쁜 모습들. 그러면서 내 거 누가 먼저 챙길까 봐 막 눈치 보고, 그런 모습들이 왜 교회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찬을 하고 만찬을 하면서도 각자 자기 먼저 먹을 거 먼저 챙기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시장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성찬의 의식을 준행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외적인 것들에 있어서 서로를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외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물질이나 어떤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가진 것이 없으면 좀 더 가진 것이 있고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베풀고 나눠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러면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늘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베풀어 주고, 자신이 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납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베풀며 나누어 주는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 모여서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서로 돌아보며 서로를 보살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이 세상의 재물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의 궁핍함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도 그것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고 베푸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각 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도울 때요, 나랑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어려울 때는 잘 도와줘요. 나랑 친하니까, 나랑 가까우니까, 내 옆에 있으니까. 근데 나랑 좀 먼 사람, 관계가 좀 먼 사람, 사이가 좀 안 좋은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기는 쉽지 않고 그렇게 잘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각 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때로는 그와 내가 가깝지 않아도, 그와 나의 사이가 사실 조금 불편해도, 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런 이들도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예를 들면서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물질적으로 배고픔을 겪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각각 서로의 힘대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걷어서 모아서 그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형제들에게 부조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돕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또 같이 구제 헌금을 보내자라고 광고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베네수엘라, 나 얼굴도 본 적 없는데, 솔직히 베네수엘라 어딘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또 그곳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이나 그곳에 있는 이제 믿음이 막 시작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고 가진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베풀며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 다시 정리하면 성도의 교제는 같이 모여서 예배에 힘써야 되는데, 그 믿음의 교제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기도에 힘쓰는 교제이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의 교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함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연약한 육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된 환경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며 주님의 뜻을 쉽게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며 그 가운데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참된 성도로서 그 참된 신앙의 고백에 의해 성도라 불림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모여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고 그것을 또한 나누며 말씀의 교제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놓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참된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것으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베풀고 나누기를 힘쓰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이것을 그저 내 옆에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자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먼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풍성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악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참되고 선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참된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